할렐루야. 네, 또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날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올해로 제가 벌써 광안중앙교회에 부임한 지 햇수로 3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지난 이 3년여간의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의 또 시간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무엇보다도 처음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 가정에 또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3년간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특별히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위로를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이 위로를 하시는 분이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네 밥 먹었나? 아빠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심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고 위로하듯이 진심으로 격려해 주셨기에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더 열심히 공동체를 섬겨야겠다 다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더 감격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빈말이 아닌 진심으로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더니 교회가 큰 위로를 받아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가 성도를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를 보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과정 가운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여행 경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드로아에서의 유두고 사건이며 나머지 하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작별을 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울이 특별히 어떤 자세로 이 목회에 임했는지 그리고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였던 바울의 그 역할을 고려해 볼 때에 특별히 복음 전파자,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이죠. 복음 전파자들이 어떤 자세와 각오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드로아의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아시아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죠. 하지만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하여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제가 서론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자세와 각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에서부터 그 핵심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불러 권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 할 때 사용하는 그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뜻은요, 권면하다, 상담하다, 수정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대화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진리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르침을 전하는 내용이 첫 번째 개념이며, 두 번째 개념은 공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관심에서 나오는 충고와 격려를 의미할 때에 이 권면하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즉 이 단어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권면하다라는 단어죠. 성경에 보면 권면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권면하다라는 이 어감이 주는 뜻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전하다, 그냥 권하여서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단어를 오늘 본문의 시작부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오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오늘 이 본문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소요가 그친 후에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1절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동을 겪고 쫓겨나며 도망치며 진행했던 사역의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로 급하게 이동하는 그 가운데에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이 권하다. 누구보다 화가 나고 낙담되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바울은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2절, 3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었던 지역을 돌아보면서 역시 이곳에서도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헬라에 이른 바울은 수리아로 가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의 공모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사역 방침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항상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자신이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전하기를 바울은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공감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 그대로 권면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그저 이 사도가 아니니까 그냥 주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주는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누리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사명이자 의무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받은 주의 증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본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아끼는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가득 찬 사랑은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특별히 이 권면의 마음을 통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드로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머무르는 이래 동안 이 있었던 사건을 누가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이 유두고 사건입니다. 유두고 사건 우리 잘 아시죠? 유두고 사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두고가 3층 난간에 기대어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더니 졸아서 떨어졌죠. 그러니 졸지 마라. 아니 혹은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 중층으로 올라가지 마시라. 아니면 설교가 너무 길어서 성도가 떨어졌으니 설교를 길게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우리는 교훈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말들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냥 단순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또 사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유두고 사건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이 유두고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바로 공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공예배의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리는 주일에 성찬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두고 사건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본문 7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본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로마식 날짜를 따라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이 표현은 주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왜 모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당시 드로아 교회는 주일에 떡을 떼며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통상적이며 일반적인 규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꼭 지금 행하는 성례인 성찬이다라고 이 성찬식만 딱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성찬식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성도의 식탁 교제는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하면 조금 아쉬운 그 정도의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이 공예배의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안 좋은 습관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라인 예배죠. 온라인 예배가 정말 공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에는 성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성도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공예배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며 그것이 공예배의 제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공예배의 원리 두 번째는 식탁 교제 이외에 긴 설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긴 설교. 오늘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 가매. 누가는 12절을 오늘 읽었던 7절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12절에서도 강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단순히 바울이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강론하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이 디아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웅변하듯이 한 사람의 앞에 나와서 한 사람만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토론의 형식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강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긴 설교 시간 동안 바울 혼자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말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한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 말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구경꾼과 청중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참여자들로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강론하다라는 단어 표현을 굳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강론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진짜로 말 그대로 바울 혼자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시간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눈으로 한번 본문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7절 후반부에 보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답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였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죠. 말을 밤중까지 하고 더 오래 하여 그 날이 새기까지 기도했다,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길게 해가지고 한두 명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더 오래 하기 시작하여 더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 밤이 새도록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언제 오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날이 셀 때까지 강론하여도 이 긴 시간 동안 설교자와 성도가 함께 설교 시간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듣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설교자는 말하고 나는 그냥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청중이 되어서 항상 어떤 자세가 되냐면 오늘 이야기는 얼마나 좋을까 한번 기대하고 앉아봤다. 들어보니 이게 뭐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없고 종쳤다 이러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예배 시간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그 설교 말씀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시간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전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화답하는, 그러니까 함께 설교 시간에 참여하는 모습이 진정한 공예배의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의 두 번째 공예배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예배의 원리 세 번째 원칙은 목적, 이 공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가 화목하게 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로아에 있을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빨리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이튿날 이 드로아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밤을 새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것입니다. 한 자라도 더 선포하기 위하여 시간에 쫓기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다가 사단이 일어난 거죠. 9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인 곳에 한창 이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한가운데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이죠. 이때 가장 현명한 상황 대처는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 빨리 말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니까 일단 죽은 자는 내버려 두고 남은 말씀을 다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일단 예배 여기서 끝 중단하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예배를 종료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공예배의 원칙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문 1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은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강론을 멈춥니다. 그리고 유두고에게 다가가 죽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죠. 이 한간에는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다, 떨어져서 잠시 기절했다가 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의사의 판단대로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던 것을 누가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목격했다라는 데 있죠. 그리고 그 죽은 유두고를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는 무엇을 합니까?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강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바울은 공예배의 모습을 거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절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해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면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한다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해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다면 저는 위로를 받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권하며 시작하였댔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권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위로하며 본문을 시작하였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 은혜의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죽었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도 모자라 이제 그 살아난 자와 함께 떡을 떼는 그 현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증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밤새도록 이 식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이 모습에 큰 감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은 그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화목과 화평과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진짜 거의 없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게 저희가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역지 이동 시에 딱 한 가지 조건만 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사역지를 이동하기 전에 고려할 상황이 너무 많으면 사역지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목적만 정하고 그 목적만 맞다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그 교회로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광안중앙교회죠. 저는 우리 광안중앙교회 오기 전에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하면 좀 그렇고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였습니다. 자녀를 여러 명 낳을 수 있는 여건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챙기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교회라면 나는 어떤 것이든지 좋다.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 남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녀 낳기 너무 좋고 키우기 너무 좋고 일단 오시라. 그러고 본인은 떠나갔죠. 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왔더니 이제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예기치 않은 이벤트도 생기고 아내의 몸도 많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되묻기도 하였고 많이 요청도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출산 시대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기를 낳겠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 성도들이 줄어간다는데 제가 나와서 성도를 불리겠다는데 왜
허락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좋게 말했을 때도 있고요. 분노로 요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빌드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산을 통하여서 아이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부모의 간절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흥회를 통하여 이경주 목사님이 자녀는 부모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진리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와 우리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37편 24절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송구영신 때 뽑아왔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보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말씀의 시작이 그는 넘어지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또 올해 또 넘어지나 막 이러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봤는데 저는 이 단어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라. 우리가 작년과 지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은 우리의 넘어짐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때문이다. 근데 그걸 올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이 되었죠. 우리 가정에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고요. 이 기대는 이제 확신과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을 통하여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권면,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먼저 권면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오늘 이 바울의 사역 방침, 목회 방침과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 공예배의 원칙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받은 귀한 은혜들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공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 위로, 그 권면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무엇라 하더라도 이 권면의 시간만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고 참석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예배의 원칙대로 공예배를 잘 드리고 그 공예배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믿음의 이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광안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이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으로 결단하는 남은 올 한 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